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의 제목은 무죄함이 명백한 문재인 퇴진 집회의 광야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이해하면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또한 그 짝으로 다니엘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귀족 출신입니다. 바벨론 궁으로 들어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을 10배나 많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왕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자기의 뜻대로 전국을 통치하기 위하여 총리 3명을 두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 3명 중에서도 으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 위에 뛰어났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고발할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기억하고 음모를 꾸며 법령을 통과하고자 왕에게 고하였습니다. 그 한 법률은 금령을 만들어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 금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첫 번째 다니엘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교와 여러가지 신을 섬기는 다신교의 대결입니다. 다니엘은 귀족 출신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나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신앙, 유일신교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교만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또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날 때까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구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왕의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관장에게 구하니,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죄를 짓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신앙 고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는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은 몸 안에 들어가서 반응을 하는 것은 양심이 약해지고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알고 먹으면은 마음이 약해지고 그 양심이 더러워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느 장소든지 제사 음식이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집가서 그 집안에 제사를 지내면 나는 제사를 지낼 수 없을 뿐더러 또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선포를 해야지, 미적거리다가 제사 음식을 만들고 또 어쩔 수가 없어서 먹었습니다, 이런 변명보다는 처음부터 다니엘처럼 나는 먹지 않겠다, 제사 음식만은 먹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제사 음식이 맞지 않습니다. 제사 음식이 맞지 않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는 바로 제사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지는 것으로 거기에는 겉으로는 우상에게 절하고 안에는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제사를 지낸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숭배하는 것이고 또 보이는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요, 양심이 깨끗해야 합니다. 더러워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전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제사 음식을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성전에다가 굴뚝 만들 일이 있겠습니까? 또 성전에다가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성전에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고 성결케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신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고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깨어보니 꿈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서 내가 꾼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을 알 수 없고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여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것을 마귀도 모르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분노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 이런 오컬트를 하는 하나님 외의 초월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을 오컬트라고 합니다. 이 오컬트 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기한을 주시면은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동무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부르고 함께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지혜의 신, 또 지식의 신이 임하여서 지혜와 총명을 얻어 그 꿈을 알고 왕에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얻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였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거의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였으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 수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왕이 꾼 꿈에 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왕은 꿈을 꾸어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도중인지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 애굽에 있는 어떤 지혜자들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해석이 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식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시고 제게 지식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심으로써 알고 해석하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도 은사를 받을 때 먼저 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지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서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지혜가 충만하였고 모세도 지혜의 영이 있어서 또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극한 상황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하나의 세계사였습니다. 큰 신상을 본 것입니다. 이 큰 신상은 위에서부터 저 천년왕국까지 내려오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큰 신상인데 그 신상은 우상을 섬기는 제국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적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이루어진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떠인돌이 날아와서 발등을 치니 순식간에 무너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개같이 나라가 간 데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 친돌이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기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상을 친도는 세상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나라인 바벨론, 은나라인 가슴과 팔은 언어되었습니다. 그 은나라인 페르시아, 또 배와 널쩍 다니는 굴이었습니다. 그리스 제국, 또 종아리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발을 보니까 한 부분은 진흙이요 한 부분은 철이었습니다.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들이 세상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은 모든 우상의 나라는 세계사에서 다 바람의 개같이 날아가서나 그 마지막은 온 세계에 가득한 도로의 나라, 그것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상의 나라는요 다 이렇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온 세계에 가득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여서 다스리는 그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곧 다가올 천년왕국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 틈만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쉬는 방법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피곤합니까? 정신이 피곤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불안이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안심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귀가 기도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에 앉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기도 자리에 앉으면 뭐 화장실 가고 싶어하고, 기도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먼 일이 생기고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날 때, 틈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기도는 다 같이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대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나는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이 뭡니까? 골방은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방에서 혼자 기도하면 그게 골방입니다. 차 안에서 혼자 기도하면 그게 골방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에 3번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에 밥 3끼를 먹듯이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기도는 꼬박꼬박 하고 계십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도 제일 맑은 정신으로 영감이 제일 많이 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아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어나서 아직 세상 사람들하고 많이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점심 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녁 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번 밥 먹게 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래도 3번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밥은 꼬박꼬박 챙기는데 한 번도 기도를 안 해. 교회 올 적에만 잠시 기도해. 그러면요, 이거는요 숨을 제대로 못 쉬는 한자입니다.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에 이 호흡을 하듯이 폐가 있듯이 폐활량이 좋아야 건강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십시다. 아침마다 기도 중에서도 새벽 기도가 좋아요. 예, 그래서 멀어서 못 오면 가까운 데로 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또 집에서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되면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금령입니다. 금령.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구하면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것이 법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법이 통과된 거예요. 법이 통과된 것을, 근데 이 법을 어기면은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참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이 음식은 제사 음식으로 먹지 않겠다. 그런데 안 먹었는데도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또 의인이 지킨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소리 내서 기도. 여러분 기도할 적에는요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소리 내서 기도하면 집중이 됩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뭐 입 다물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거짓말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금방 잠아 버려요.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이거는요 다른 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돌을 닦는다 가만 이렇게 있으면요 이건요 잡생각만 날 뿐입니다. 기도는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소리내서 또 기도하고 소리내서 읽고 노래 부르면요 가만히 있으면 노래가 됩니까? 소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다니엘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옵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거기에다가 성령 은사 방언이 있으면요 한국말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감동이 오면 찬송을 부르고 이 모든 일에 감사하면요 다니엘처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리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제가 청와대 앞에서 주일 저녁에 갔는데요. 어떤 분이요 얼마나 방언으로 찬송을 하는데요.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야, 저게 방언 찬송이구나. 방언 찬송을 저렇게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그 기독자회당 그 총재 그 누구입니까? 고영희 변호사.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너무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방언 찬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니아의 첫 지경 빌립보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 장소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맨날 며칠을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하여 이 귀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을 명령기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즉시 귀신이 나오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꾸짖어서 나가라 하니까 나갔습니다. 제 아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 아들은 기도의 게으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돈벌이를 했는데 귀신이 나가보니까 이제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얼마나 성질 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이 고발당해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요즘은 감옥사가 하면요, 밥도 주고 선풍기도 있고 다 쉬는 시간도 주고 하지만 옛날 옥이 얼마나 형편이 없지 않겠습니까? 깊은 데다가 습한 데다가 매도 많이 맞고요, 온몸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 옥에 갇혔을 적에, 그래도 바울과 실라는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 시국의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김일성 주사파 정권이 각계각층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알게 모르게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계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광화문에 이승만 관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80% 이상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다. 이 위기에서 저 공산주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요, 교회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는 건 뭔가? 지체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체들이 모이면 광야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 안에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체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직분은 다르지만 주는 같으며, 교회 이름은 다르지만은 지체가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습니다. 사역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선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양로원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병원 사역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역은 다르지만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강약에는 지붕이 하늘이에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바닥은요,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면 어떻습니까? 서서 기도해도 되고요, 무릎 꿇어도 되고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봅니다. 지난주 주일날요 가서요, 그냥 무릎 꿇으니까요, 그냥 5분 만에 눈물이 줄줄 나요. 이 눈물은요, 감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눈물은요, 직선적으로 주십니다. 직선적으로 뜨거운 눈물을 흐르게 합니다. 한쪽에는 방언 찬송이 들리고요, 한쪽에는 방언하는 기도가 들리고요, 앞에서는요 찬송의 노래를 부르고요, 그 오는 사람들은요 초보가 아닙니다. 다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니까 다 대부분 보면요 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그 지하철에 갔는데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니까 옆에 있는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는 아이고 목사님이시구만요. 보면요 다 이렇게 장성한 자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요 광화문 집회를요 나쁘게 봅니다. 어떤 분은 종교다운주의라 했었고, 어떤 분은 그 태극기 집회 나가봐야 소용없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광화문 집회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산주의와 싸우는 예국운동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사탄과 싸우는 영적인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교인들도 와서요
감동을 받아요. 목탁을 못 두들겨. 연부를 못 하겠어.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영광 하는 거예요.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와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찬송을 들음으로써요, 그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 대각성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나라에 위기가 오면요, 교회가 깨어나서 나서면은 그 국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잠잠하고 기독교가 뭐 기도만 하면 되지, 뭐 남이 하겠지,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러시아가 왜 공산주의 국가가 된 줄 아십니까? 옛 소련이 왜 공산주의 국가가 된 줄 아십니까? 소련이 공산화되어 갈 때에 소련의 기독교 90%가 침묵을 지켰어요. 현장에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공산화가 돼가지고 4,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4,600만, 와, 대한민국 인구입니다, 인구. 중국이 공산화를 할 때에 중국 교회가 침묵하고 모택동이 공산화를 시키면서 6,4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6,400만 명이면 대한민국 다 인구가 5천만 명 다 죽고요, 1,400만 명이 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공산화되면요 잔인합니다. 사람 죽이는 거요, 파리 목숨처럼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공산화되면서요 200만 명을 학살시켜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의 내전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내전. 캄보디아 내전이 뭔데? 200만 명 대학살시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는요, 이 양심이 하인받았어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잠잠하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유럽 그 기독교 국가들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에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온 유럽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가 닥칠 때에 교회가 나서면요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 망합니다. 어제도 가보니까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요 꽉 찼습니다. 물론 2년 동안 태극기 집회를 했지만 공식적으로 교회가 나서니까 목사님이 앞장서서 지도자가 되고, 또 여기저기서 나는 비겁한 목사였습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요 하니까 이 교회가, 대한민국이 안 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애국 운동을 통해서, 이 애국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흥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전도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나와서 불교인도 천주교 나와서 역시 개신교가 나오니까 되는구나, 개신교가 나오니까 나라가 살 수 있구나. 이제 외신 기자들도 나와서 이제 취재를 하는 거예요. 외신 기자 회견도 열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목사들, 침묵하는 교인들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해하는 자리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기도하니까 불이익도 따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하니까 정강훈 목사님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했어. 무슨 내란을 했습니까? 국가를 살리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니까요 다니엘을 참소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저 용광로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광로에 집어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런 마음을. 아니 북한 간다고요? 아니 마음으로 내가 뭐 절 안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절 한번 하지 뭐. 그랬다가는 이제는요 양심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밤 되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들어오니까 그냥 눈이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신앙 고집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집을 붙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또 정강훈 목사님이 그 공식 선언을 한 거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WCC와 WE를 해체하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인정하는 그런 교단을 받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정강훈 목사님의 WCG, WE의 해체를 우리는 환영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는데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죄가 없다는 것, 무죄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니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악한 문재인 정권은 100명이 넘는 의인들을 지금 옥에 가두었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요 촛불선동으로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옥에 갇혔다고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무죄함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집회에 보니까 심화부 목사님이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힘이 없어 내려온 것이 아니다. 국민을 위하여 스스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도 국민을 위하여 내려오라는 거예요. 정말 죄가 없다면 이렇게 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문재인 퇴진하라면 국민을 위해서 퇴진해야죠. 안 하니까 그건 악인이 아니야. 악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 진실을 강야에서 외치는 자유 함성은요 무죄함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참소한 자들을 다 끌어오게 하여 그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지니 참소한 자들이 땅에 닿기 전에도 사자가 입을 불려서 웅켜서 뼈까지 씹어먹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